네, 오늘도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호칭하고 있고요.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겼다라는 의미는 교회에서 몰아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겼다라는 것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런데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도 고난의 과정은 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이미 이긴 상태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상태다. 궁극적으로 승리한 상태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도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과 공격과 유혹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있지만 그래서 좀 힘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긴다. 이것이 그들을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거는 성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혼자서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겨 놓으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다시 살고 또 일으킴을 당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이것만 우리가 잘 찾아서 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은 성도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성도 안에 계시니까 함께 하시는 거가 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은 마음에 모시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이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문은 마음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마음 문은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 내가 인격적으로 열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집에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왜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의 형태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의 통로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영혼육으로 창조했을 때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공간을 마련해 두신 거죠.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그러니까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 비유인데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겁니까?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이 계속 주님과 연결되도록 하려면 그것을 위해서 말씀 묵상을 매일 하고 기도 생활 매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성실하게 잘 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모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주인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여기는 이제 마음에 계시는데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 방해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의 이제 소욕이라는 건데 이 육체의 소욕이 주님의 영을 이거를 회방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후에 우리 안에서 또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주님의 영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육체의 소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조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요람과 이단과 토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들은 우리가 금방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정욕적인 것,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이제 그런 마음의 욕구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주님의 영이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세력을 다스리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는 것이 비밀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곧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지요.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점점 세력을 얻고 이 상태가 바로 주님이 주인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육체의 소욕이 활동할 때 우리가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는 욕구가 올라와도 가만히 있는 이런 훈련을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하여 함께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일까요? 세 번째는 세상의 공격과 유혹을 잘 분별하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의 영을 의미합니다. 자, 마귀의 영이 세상을 움직여서 성도를 공격합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고 환경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격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고난의 일들은 종말의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고 죄가 있으면 마귀의 영이 얼마든지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도망갈 수 없는 필연적인 그런 운명이라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절대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내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항상 모든 순간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정말 중요한 문제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21일이 지나고 미가엘 전사장이 와서 기도 응답을 전해주는데 말하자면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이 된 거죠. 그런데 마귀가 그 기도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데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21일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인내하면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 말씀 붙들고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험악한 세상을 살려면 뱀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받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와 연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